이 새벽에 말씀으로 여러분들과 교제하게 됨이 참으로 기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의 하나님, 열방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8번째 메뚜기 재앙입니다. 메뚜기 재앙은 작년에도 중국에서도 일어났던 일이고요. 또 아프리카 동부 지역, 소말리아 지역, 아라비아 지역, 지금도 메뚜기 떼가 수천억 마리에서 수백조 마리까지 이렇게 출몰하고 있는 그러한 현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1절, 2절에 보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였다, 완강하게 하였다. 그리고 내가 이 재앙을 이렇게 일으키는 것은 표징을 보이기 위함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표징을 보이기 위함. 표징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기호나 이적, 하여튼 어떤 목적을 나타나기 위한 증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목적이 분명히 있는 것이죠.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 바로의 신하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셨다. 근데 이 비슷한 표현이 오늘 본문의 끝절에도 있습니다. 20절에도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 완강하게 하다, 완악하게 하다. 실제로 히브리어 단어를 보면 다른 단어입니다. 그런데 비슷한 단어라고, 뜻이 비슷한 단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고집스럽고 단단하여서 변화가 없는 것입니다. 굳은 마음을 가리키는 단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표현들을 보면서 의문이 제기되는 거죠. 하나님이 바로를 악하게 하셨는가? 여러분, 근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악의 조성자가 되시거나 악의 기원이 되시는 분이 아닌 것을 여러분 다 아시지 않습니까? 죄는 분명히 첫사람 아담을 통해서 들어왔고요. 그리고 죄와 사망이 우리 가운데 이렇게 넘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렇게 완악하게 하셨다, 완강하게 하셨다. 무슨 말입니까? 로마서 1장 24절, 26절, 2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내어버려 두사, 그들의 욕심대로 내어버려 두사,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주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바로의 패역한 마음 그대로를 내어버려 두신 것으로 우리가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재앙들을 통해서 바로와 그의 신하들과 애굽 백성들에게 온갖 잡신들, 다신론이었죠. 모든 신들, 그들이 신이라고 불리는 것들이 얼마나 허망하고 무익하고 헛된 것인가를 알게 하기 위한 표징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들이 의지하는 모든 것들, 그들은 나일강을 의지했습니다. 또 태양을 의지했고 땅에 나는 식물들과 자라나는 모든 것들을 의지했었습니다. 그 의지하는 것들이 사실은 모두가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음을 알리기 위한 표징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9장 15절에서 17절 말씀에 보면 내가 손을 펴서 돌림병으로 너와 내 백성을 쳤더라면 네가 세상에서 끊어졌을 것이나 내가 너를 세웠으면, 하나님이 바로를 세워주신 거죠. 나의 능력을 네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하나님은 온 열방의 하나님이시고요, 온 천지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될 것입니다. 또 2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해서 표징이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떤 표징입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실제로 출애굽 사건 이후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출애굽의 일들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설명을 합니다. 떠올리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좋은 모델로서 이 출애굽 사건을 하나님은 계속해서 반복해서 가르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셋째 재앙,
티끌이 이가 되는 재앙. 그때부터 어떤 일이 있었죠? 애굽의 요술사들이 이것은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 이후부터는, 셋째 재앙부터는 애굽의 요술사들이 따라할 수가 없었습니다. 넷째 재앙부터는 어떻습니까? 파리 재앙. 파리 재앙 때는 이스라엘 땅과 애굽 땅을 구별하셨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때 이후부터는 이제 구별하여서 애굽 땅에만 재앙이 이제 발생하게 된 것이죠. 참 놀라운 일입니다. 자연의 현상들을 어떻게 그렇게 통제할 수가 있는가? 하나님은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구별하여 내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로 삼으시기 위해서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인도하였던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후대 자손들에게 보여주고 오늘날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3절부터는 이제 6절까지 첫 번째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전무후무한,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는 메뚜기 재앙이 있을 것이다라고 바로에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바로는 시큰둥하죠. 처음에 모세와 아론이 말했을 때는 그냥 뭐 대답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본문에는. 그렇게 해서 나갔는데 모세와 아론이 나갔는데 7절에 보시면 바로의 신하들이 모세와 아론을 다시 데리고 들어갑니다. 두려웠던 거죠. 직전 재앙, 애굽 재앙까지를 보니까 거의 죽을 것 같았어요. 바로의 신하들이. 사실 애굽 왕이라고 하면, 바로라고 하면 거의 신으로 추앙받는 그런 인물인데 허락도 안 받고 데리고 들어가는 일은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재앙이 너무나 크고 두려워서 우리가 이제 망하게 된 것을 알지 못하십니까? 라고 하면서 바로 앞으로 들어갔습니다. 자, 그렇게 들어가니까 8절부터 바로가 이제는 물어보는 거죠. 도대체 누구누구를 데려가려고 하는 것이냐? 이미 다 말했던 것인데 또 물어봅니다. 모세가 대답을 하죠. 남녀노소 그리고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소와 양 전부를 데리고 나가야 됩니다. 바로는 그것은 너희에게 나쁜 행동이다. 옳지 않은 행동이다. 악한 행동이다라고 또 말을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삼일교회 성도 여러분, 이 바로의 이 거절을 보면서, 그러니까 바로는 어린아이는 남겨두고 가라고 하는 거죠. 그 나라의 노동력을 위해서,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어른들만 먼저 예배 드리고 갔다 오면 어린아들 때문에 다시 돌아오지 않겠는가. 그런데 우리는 바로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또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바로의 모습.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재산 전부를 다 보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바로는 적당하게 보내기도 하면서, 그리고 적당하게 실리와 이익도 차리면서 혼합주의적 모습인 거죠. 신앙생활을 하면서 차선책을 두는, 다른 방도를 두는 그런 모습을 이 바로를 통해서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하나님이 바로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차선책을 가지고 살아가는 바로에게, 여기 보십시오. 출애굽기 10장 1절부터 16절부터 17절까지 말씀. 바로는 이런 혼합주의적 모습일 뿐만 아니라 차선책을 가지고 살았고요. 그리고 메뚜기 재앙 이후에 회개하는 모습도 보면 상당히 아주 이기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0장 16절부터 17절까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급히 불러 이르되 내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와 너희에게 죄를 지었으니 바라건대 이번만 나의 죄를 용서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 죽음만은 내게서 떠나게 하라. 바로가 메뚜기 재앙, 극심한 메뚜기 재앙을 경험한 이후에 회개하는 모습도 보면 이게 회개인지 아닌지 구분하기 힘들 정도로, 너희의 하나님이라고 그러죠. 너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아니라
회개는 나의 신앙 고백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는 너희의 하나님이라고 말을 하고 있고요. 너희들이 대신 나를 구하라. 대신 나를 위해서 구하라. 회개는 내가 직접 구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회개 같은 문구를 보면 이번만 죽음만은, 그러니까 바로는 급한 상황을 모면하고자 하는 회개 같은 마음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회개가 아닌 것이죠. 하나님께서 악한 일에 대해서 바로바로 징벌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이 악한 자들의 마음이 담대해지는 것을 우리는 보고야 됩니다. 전도서 8장 1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악한 일에 관한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아니하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는 데에 마음이 담대하도다. 바로는 하나님이 그냥 의사나 재판관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런 사람으로 여전히 인식하고 있었던 것 같고요.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으로는 아직 인정하지 못하고 있는 자기가 바로 왕이라고 추앙받는 사람이었지 않습니까? 그런 왕으로 추앙받는 사람으로서 여전히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모습을 오늘 본문에 계속 나타나져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살펴볼 것은 무엇이냐면 심판 중에도 나타나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입니다. 심판 중에도 나타나시는 하나님의 긍휼. 오늘 13절 말씀과 19절 말씀 좋은 대조가 됩니다. 메뚜기 재앙이 극심하게 나타났는데 13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13절 말씀에 보면 모세가 애굽 땅 위에 그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동풍을 일으켜 온 낮과 온 밤에 불게 하시니 아침이 되매 동풍이 메뚜기를 불어들인지라. 하나님께서 메뚜기를 불러 모을 때에 동풍이라고 했는데 애굽의 또 남쪽, 동쪽에서 이 메뚜기를 불러들였습니다. 근데 불러들일 때는 온 낮과 온 밤에 이렇게 메뚜기를 불러 모았습니다. 그런데 19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19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께서 돌이켜 강렬한 서풍을 불게 하사 메뚜기를 홍해에 몰아넣으시니 애굽 온 땅에 메뚜기가 하나도 남지 아니하니라. 바로의 어설픈 회개도 아니죠, 사실. 그런 요청에 모세는 단번에 듣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었고요. 그리고 하나님은 또한 그 모세의 간구를 들으시고 바로 돌이켜서 강렬한 서풍을 불게 하사 메뚜기를 하나도 남지 않게 다 홍해에 몰아넣었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강렬한 서풍, 이 강렬한이라는 이 단어는 매우 강력한 이라는 두 개의 단어가 합쳐진 모습입니다. 제가 13절, 19절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하나님은 참으로 인생들에 대해서 심판하기는 더디하시고 하루 종일 메뚜기를 불러 모았지 않습니까? 그 속에서도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것 같고요. 그런데 이렇게 간구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면 단번에 강렬한 서풍을 보내실 수 있는 분이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출애굽기를 읽어나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가 깊이 묵상하면서 읽으면 좋은데요. 출애굽기 3장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께 묻습니다. 누가 나를 보냈다고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여호와라고 그랬죠. 스스로 있는 자라. 근데 그 이름의 뜻이 출애굽기 34장 6절에 보면 나는 여호와라 여호와라.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 여호와라.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라고 했던 그 이름,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분이신 것을 오늘 말씀에서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열방의 하나님이십니다. 세계의 하나님이시고 온 우주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늘 기억하고 나가야 됩니다. 자, 근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온 우주의 하나님, 만물의 하나님, 또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신다고 했는데 그 열방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은 곧 누구의 하나님이 되시죠? 우리 자신의, 나 자신의 하나님인 것을 여러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하나님. 여기 강렬한 서풍이라고 했을 때 서풍이라는 단어가 루아흐 얌, 그러니까 루아흐라는 단어가 쓰여져 있습니다. 바람이란 뜻도 있고 호흡이란 뜻도 있고 영이라는 뜻, 기라는 뜻. 근데 루아흐라는 단어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성령이라는 단어와 같은 표현입니다. 성령이라는 표현. 강력한 성령의 임재가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령의 임재, 주의 영이 여러분들에게 풍성하게 임하여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열방에 나타나시고자 했던 일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교적 백성으로 세우려고 했던 것이죠.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겠다. 그러한 일들이 여러분 각자 한 분 한 분에게 임하여지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현장과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으로 증거케 되고 그리스도인으로 나타나는 복된 하루, 복된 은혜로 충만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우리 다 같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하나님, 열방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임재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게 되고 또 세상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증케되는 역사가 있도록 다 같이 기도하시고요. 그리고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